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혜한 목사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네요. 30대 초반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신문을 3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한겨레신문, 하나는 국민일보입니다.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조선일보는 보수 쪽의 신문, 한겨레신문은 진보 쪽의 신문, 그다음에 국민일보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신문. 이 3가지를 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3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겨레신문 한 토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나와 버렸어요. 왜냐? 교회를 난도질하는 글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들을 완전히 저주하고 짓밟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서 나왔어요.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가슴 아픈 글귀를 봤습니다. 자기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안티 기독교인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비리 있는 목회자들만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목사님들도 난도질을 하고 성경 자체를 난도질하고 삼일치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우는 거예요. 우리 집 개 이름 예수, 이게 아이디예요. 사막 잡신 야훼, 그게 아이디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들어서 참 많이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요, 안티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얼마나 인격 모독성 발언, 욕설들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직 어릴 때, 아기 때 통통했는데 이 통통한 아이 사진을 어디서 찾아내가지고는 올려놓고 교인들 피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뚱뚱하다, 그런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제가 진짜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서 교인들 중에 이 목사님 왜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다니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험 든 사람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저를 가장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될 아내가 이 부분에서 태클을 건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시죠. 차라리 말씀 좀 더 보시죠. 전도 좀 더 하시죠. 왜 인터넷상에서 그럽니까? 사실 기도, 말씀, 전도는요 전력을 다해요. 30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이 부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서럽고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아내가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 읽어지네라는 세미나를 듣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너 왜 알지 못하고 비방 안 하냐. 아내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서 그다음부터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얻어 터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서러움 겪으면서 나섰을까? 그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논쟁 토론을 벌였을까? 간단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은요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시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수단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이 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소망이 미래도 없습니다.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을 나중에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들고서 함부로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클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막 블로그에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카페에서 글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만 죽일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한다. 법정에서 보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여기에 좌파 쪽 언론들도 합류를 했어요. 검색하면 지금도 나올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려요. 한겨레신문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려요. 경향신문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견화가 계속 빗발치는 거예요. 인터뷰하자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 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인데 이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성도들 보고 안희한 목사로서 손을 좀 펴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저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떼거지로 달려드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나타났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가 언제 처음 됐는지 아세요? 2007년도입니다. 지난번에 김지현 약사가 저희 교회 와서 청년 일일붕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초창기에 막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저라는 거, 그 다음에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것, 김 약사님이 그때 처음 알았더라고요. 하여튼 2007년도에 법무부가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앞장을 서도록 압력을 가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때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밝은 인터넷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공동대표가 누구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기 교수님, 애국자죠. 기도자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공동대표가 누구냐? 이 안희환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대표로 함께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동원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다가 항의 댓글을 보냈어요. 왜?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모욕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처벌받아요. 지금도 충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사실은 보호법이 아니에요. 우대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비판이 가능한데 동성애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은 이게 범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지금 많잖아요. 케이크 베이커리 주인이 동성애자 커플이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 거 거절했다가 벌금 때려 맞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달려들어서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일간지에 이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차관급입니다. 그 차관급인 분이 제가 미국 갈 때 같이 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막지 않았다면은 2007년도에 이미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11년도에도 13년도에도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상민 의원 외 23명, 총 24명이 평등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죠? 한 명이 무소속이고 23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남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이것도 결혼해야 가족인데 자식 낳아야 가족인데 그거 말고 남자 둘이 살아도 가족으로 여자 둘이 살아도 가족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공격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언론들이 진짜 많이 두들겨 패더라고요. 혐오를 부추긴다나? 혐오를 왜 부추깁니까? 혐오를 부추기는 게 아니죠. 진짜 위하는 거죠. 동성애로 살다가 인생 마감하기 전에 후회로 탄식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요. WCC와 NCC 가입 관련된 겁니다. 저희 교단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그때 교단 총회장님이 WCC 가입 앞장을 서셨어요. 교단 총무님이 같이 앞장을 서셨어요. 서울신대 유석성 그 당시 총장이던 분이 앞장을 서셨어요. 장로교는 노예라고 그러죠.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지방예라고 그래요. 16개 지방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WCC 가입하는 거 찬성한다. 그리고 이제 줄줄이 다른 지방에도 가입에 찬성한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배교 집단이에요. 예수님 말고 타종교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딱 좋은 악한 진짜 사악한 집단이더라고요. 이런데 우리 교단이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면으로 막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 교회에다가 고생하며 글을 써서 보내요. 몇 편을 보내느냐? 43편을 보냈습니다.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페이지씩 따로따로 계속 보내면서 43페이지를 보냈어요. 왜 WCC, NCK가 배교 집단인지 사악한 집단인지 왜 여기 가입하면 안 되는지 조목조목 자료들을 보내요. 결실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부산 무슨 지방인데 그 지방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이렇게 배교 집단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요,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계란 1000개, 10,000개, 10만 개 던진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만 1000개, 10,000개, 10만 개 깨지겠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계란 앞에서 바위도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국제적인 단체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느냐? 선교의 보탬이 된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선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선교사 철수령. 타종계도 궁극적 실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선교를 뭘 합니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보탬이 된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교단의 중심 인물들이 다 거기에 합류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공격이 거세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제 방에서 3개월을 같이 지냈어요. 서울신학대학 때 할 때 함께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WC 열렬한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결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해요. 여기저기서 말 들리는 거예요. 그 유석성 전 총장 이 양반 만났을 때도요, 이분이 저를 보고 첫마디 했던 게 목사님 이거 왜 반대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던 거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가장 최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작년 말입니다. 제가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 명단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감염병 예방법, 말은 그런데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지금 교회들을 박살을 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단 올리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올리고 했는데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거야. 와, 댓글들이 1000개, 2000개, 3000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댓글들이 달리는 거야. 온갖 욕설, 욕들이 막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많이 들으면요, 이게 타격을 받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 악성 댓글은요, 살인이에요, 살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만, 팩트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온갖 쌍욕을 박아 넣는 거는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진짜 쌍욕을 막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요. 아내가 제 얼굴 보더니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 목사님은 전면에 나서지 말고 내가 그 나쁜 댓글 골라서 지워버릴게요. 그러더니 아내가 하루 정도 그 댓글을 지웠는데 아내가 상처를 또 많이 받은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아마 생고생을 했을 겁니다. 영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맷집이 훨씬 낫죠. 그래서 아내 보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다음부터 제 유튜브 영상을 아예 안 보다시피 해요. 왜냐면 상처를 받을까 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튼 간에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안희양 목사는 이걸 바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얻어먹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서면, 목소리를 내면 당해요. 엄청나게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시달렸전정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원해요. 힘들고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서로에게 눈물을 흘릴지언정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원해요. 떳떳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허물 많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약점을 드러내겠죠.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이라도 정말 양심에 떳떳하기를 원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주절주절 지나온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지나가다 한 마디라도 기도를 내시면은 그 기도가 큰 능력, 큰 역사로 다가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들으셨는데 뭐 별 관심이 없다, 아니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냥 뭐 흘려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 관심사는 한국교회 살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깨우는 겁니다. 제 오매불망 꿈이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면은,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은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는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